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시대가 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1절에 보니까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고난과 위기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왜 시대 뜰에 갇혀 있었을까?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절이 4절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갈대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서 나라를 공격해 오자 거기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혼란의 와중에 예레미야가 이제 시대 뜰 안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 예언자여서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예언의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 하나가 남았는데, 아수르라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하던 엄청난 이 제국이 그 위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바벨론이 남은 유다를 공격하고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와중에 마침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들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어떤 왕은 눈이 뽑혀져서 끌려가고, 어떤 왕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칠 때 그 속에 있는 개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왕궁이 불타고 사람이 죽어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질서가 다 허물어지고, 그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는 개인은 형편없는 존재가 되고, 그죠? 그래서 좌절과 절망에 떨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위치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고난과 위기가 우리의 인생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다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요. 그것이 2절의 말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번역서에서 제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번역서에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여러분, 땅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세워주시고 형성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도 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인데,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6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나라는 뭐예요? 반전이에요, 반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하셨어요? 고쳐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나라가 쓰러지고 망하고 침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죠. 반드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땅을 세우시고 땅을 질서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요, 약이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심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돼도 그것을 잘 수술해 주시는 의사가 딱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아무리 큰 위기와 시련이 닥쳐도 이길 수 있으면 그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치료해 주시겠다, 고쳐 주시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겠다, 그리고 진실이 이기는 것을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딱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약속해 주세요. 7절에 가보니까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포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말씀은 이미 나라가 멸망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포로라는 단어보다도 이제 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처음같이 세워주신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대부분 내가 왜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침략, 아수리의 침략, 역사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엄청난 세력이어서 운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 또는 8절에 보면 죄악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에 깔려있는 예레미야의 정신은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계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이러한 엄청난 역사의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경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그때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욕심 때문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나를 성찰하는 자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하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욕심 때문이었구나, 내 교만 때문이었구나, 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결과이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고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다 가졌으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오늘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3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3절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이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서 성경을 직접 봐도 좋고 우리 스크린을 다 보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거는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한 번 더 힘차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아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란 말 속에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부르짖으라는 말 속에는 아주 하나님밖엔 길이 없습니다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해도 캄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쳐주는 약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아무리 큰 중병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부르짖지도 않는데 응답해 주시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여호와가 영어로는 여호와고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우린 세 글자인데 한글로 야훼는 두 글자인데 히브리어는 네 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성호 사문자 네 글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 절망과 좌절 속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 중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뭡니까? 통성기도, 통성기도. 그래서 묵상기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묵상기도 깊이 하면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통성기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함이 있으면 터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하고 소리도 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간절함 통성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힘이 있어요. 함께 하되 예배당에서 할 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고, 교회에서는 통성기도의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을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영적인 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통성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하다가 보면 나 자신을 알게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다가
또 사랑을 선포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이해하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문제도 작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용기도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이 모든 사건이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일,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은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살아야 문제 해결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개신교의 만남이 있어서 잠깐 그 역사적 발자취를 밟는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황도 잠깐 만났어요. 교황 잠깐 만났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래서 다른 분은 교황 만났다고 자랑하는데 그게 뭐 또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더 많은데. 그리고 이제 성공의 정교회 주교도 만났어요. 정교회 총대주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만나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군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전쟁이 어떻게 확산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와 정교회와 가톨릭, 우리 종교계가, 우리 러시아 정교회가 있으니 거기에 좀 압력을 넣어서 평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세계 질서를 기여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힘도 없지만은 대표기 때문에 그제 참여해서 맡겨진 행사를 좀 했어요. 정교에 가보니까 예배를 3시간 드려요. 예배를 3시간.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활절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부활절 때는 6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제가 조금 반성했어요. 우리는 1시간 예배인데, 야, 나도 돌아가서 3시간 예배 드릴까?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물론 스위스 제네바의 칼빈 교회도 갔었어요. 우리 개신교의 발자취를 밟아서 제가 가슴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개신교인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장로교인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목사와 교인으로 예수 믿는 자로 세워주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켈빈 교회 종교개혁지 유적지 가니까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붙잡은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가장 정확히 믿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3시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6시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말씀 중심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도 개신교인으로서, 장로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집단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오랜 영성적인 전통이 그 속에 있어요. 3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었고 6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속에 흐르는 나름대로의 영성과 전통이 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어요.
부르짖는 통성기도예요. 예배 시간에 조용해. 우리는 저렇게 조용하면 다 잘 거야 아마. 조용한 가운데 할 말도 없어. 그냥 눈만 뜨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3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세상에 저런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 기도를 드리지, 말씀을 듣지, 그리고 때에 따라는 통성기도 함께하지.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려고 하는, 본질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붙잡고 있는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혈기가 나가고 욕심이 나가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어질까?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아니 지금 나라가 다 무너져 가는데 이렇게 부르짖으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역전이 일어나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기쁜 이름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해요.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백성이 너희들에게 베푼 복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세상의 모든 성읍이 너희들이 받은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갔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통독 기도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다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 부르짖지 않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